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네, 참 잘오셨습니다. 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1부와 2부가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1부 예배 드리셨던 분들은 우리 찬양팀을 처음 보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 하시는 귀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한번 불러볼 텐데요. 일부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처음으로 들으셨던 곡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찬양을 다 같이 한번 불러보시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 후회함이 없고 실수가 없으심을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때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사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진실하신 주를 한 번 더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진실하신 주를 한 번 더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아멘.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예, 지금 이 자리에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신은 소중한 사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명절 맞이해서 새롭게 오신 분들도 계실고 또 고향을 방문하신 분도 계실 건데 또 1, 2부가 연합해서 또 오랜만에 얼굴 뵐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당신은 소중한 사람 하면서 축복하면서 찬양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랑. 예. 말씀 안 드려도 우리 옆사람을 축복하면서 정말 사랑합니다. 위한 사랑 예. 소중합니다. 라고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다시 한번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해주세요. 얼굴 보면서요. 예. 서로의 모습상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지도 한번 보여주시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면 정말 사랑합니다. 축복하기도 먼저 있습니다.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소중하기 때문에 사랑해. 우리 자매님들 둘이서 사랑해 해주세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제 이름으로 사랑하.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우리 옆 사람은 보지 마시고 이제 뒤에 누가 왔는지 한번 보세요. 뒤에도. 예.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예, 정말 오랜만에 뵌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해주세요. 한번 안아주시고 손도 잡아주시고. 네. 예, 사랑이 넘쳐나는 귀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 전에는 옆 사람을 사랑합니다 고백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번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야, 뭐 이게 경쟁을 시켜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한 번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큰 목소리로. 예. 네, 이 시간에 고백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으로 최고의 표현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하며 이 찬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유양한 찬양과 사랑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나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하.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할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는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함.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을 올리지만,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고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나예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못 만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아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함.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함. 우리 다 같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꼭 만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 주신 감사해요.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 주신 감사해요. 한 번 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만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한 번 더 또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만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찬양은 나를 부르신 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우리를 부르신 뜻과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로서 그 뜻과 계획하심에 부합되는 그런 삶을 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한번 다시 처음부터 한번 할까요?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 찬양해 한번 더 할까요?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 우리 이 목소리로 높여서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할까요?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 좀 느리게 한번 해볼까요?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사랑도 할까요?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1부, 2부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자리에 하나님 꼭 임재해 주시고 그 미자신 하나님을 꼭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한 주간의 삶을 또 부께서의 삶들을 온전히 영능하며 승리하게 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10월 첫 주 연합예배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만물을 선하신 뜻 가운데서 지금도 인도하시며 이끄시는 창조주 하나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주님, 추석 연휴가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고 가는 길이 안전하고 무엇보다 믿음의 주이시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족 간의 화목과 감사와 평강이 넘쳐나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종교 혼합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등 이 세상의 상대적인 가치관을 쫓으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생명의 근원인 내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도 절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삶의 현실에 부딪히면 바로 무너지고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언약을 굳게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양심을 속이면서까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민족의 현실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국제정세가 이 한반도에 미치는 소식들이 부정적으로 들려오지만 열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아래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만이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완악하고 완고한 고집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이 민족이 이 땅에 교회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걷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여 하나님 원치 아니하시는 다른 길로 간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때 우리 믿는 저희들이 어떤 선택을 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며 준비해야 하는지 이 시대를 헤쳐나갈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더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 기도의 골방에서 열방과 교회와 우리 이 한반도를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족이 되시는 하나님, 내년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정책 당회를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교우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게 하며
주 안에서 모든 선한 일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익한 정책과 사역들이 구체적으로 잘 세워지고 진행이 되며 또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을 잘 세울 수 있도록 당의원 모두에게 지혜와 일꾼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을 더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랑이신 주님, 3달 정도 남은 올해도 성령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 그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여 복음의 징검 다리를 잘 이어가길 기도합니다.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비전이 언젠가는 이루어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한 사람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교회 안에 드러나지 않게 주님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며 섬기는 주님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육자님들과 주님의 일꾼들의 건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축복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서약했던 처음의 그 마음과 다짐이 흐트러지지 않고 바울처럼 이전의 모습보다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주님의 은혜 속에 강한 사역을 감당해 감으로 잘하였다 칭찬받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샬롬 찬양대 이 시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담아 올려드리는 찬양을 받으시오며 듣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과 소망이 더욱 견고해지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평생의 목표가 더 분명해지길 기도합니다. 감사드리오며 나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명절 연휴라서 또 그 안에 끼어있는 주일에서 정교인 연합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와 찬양 예배는 따로 모이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귀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안내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은 10시지만 다음 주에는 9시, 11시 그대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학교 친구들도 그 시간에 오면 됩니다. 와서 예배는 본당에서 같이 합니다. 그래서 9시 예배는 유치부, 아동부, 장년부 함께 예배하고요. 2부 11시 예배는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가 함께 예배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다 본당으로 9시, 11시에 맞춰 오시면 되겠습니다. 추수감사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 주시고요.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점심 식사와 찬양 예배는 따로 얻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임시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재직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교회 건물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누수가 되는 곳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특별회계 기타 목적원금에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직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꼭 참석해서 교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성 교육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11일 수요일 수요 기도회 시간에 있겠습니다. 강사는 김지연 약사, 예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분인데 다시 한번 초청을 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오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11일 수요 예배 때 꼭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차량 3일 화요일까지 운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회 문 여는 시간은 4시 50분입니다. 10월 교회 중보기도 제목 간지로 넣어드렸습니다. 주보 성경책 속에 넣어 다니시면서 기도하실 때마다 그거 보시면서 한 달 동안 기도해 주시고요. 또 사진 파일도 단톡방에 올려드렸으니까 이렇게 핸드폰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1조 기도회는 연휴 관계로 다음 주에 9일부터 11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 관광이 있습니다. 24일 화요일입니다. 대상은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이고요. 18일 수요일까지 목자를 통해서 사무실로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우리 조정주 장로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사복지부장이십니다. 아동부 보조교사 1명 아직도 필요합니다. 수능 시험을 보는 자녀들 11월 16일 수능 시험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국동방송 개국 8주년 기념으로 콘서트가 있는데 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수정로 교회입니다. 개별적으로 가실 분들 참석하시면 되겠고요. 전남 CBS 주관으로 가을 1일 전도 부흥성회를 준비했습니다. 15일 주일 저녁 7시 북부교회입니다. 강사는 소광성 목사님 세den교회
소강석 목사님이 오신다고 합니다. 8일까지 사무실로 가실 분들은 좀 신청을 해주셔서 그 준비하는 데 좀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월 외부 안내구역들 또 봉사기관 설거지 봉사기관 남성교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4쪽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날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며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나 주의 이름으로 홀로 걸어도 나 주의 이름으로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안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 주의 이름으로 홀로 걸어도 나 주의 이름으로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아멘.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네. 별로 안 믿어지시는가 보네요. 네. 하나님과 부모의 합작품이란 제목으로 명절 연합예배 말씀 전하겠습니다. 명절을 맞이하여서 고향을 방문하시고 또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회학교 자녀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나라까지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사기라는 책은 아시는 대로 반복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불러다가 징계합니다. 그래서 적게는 몇 년, 많게는 수십 년 동안 이제 괴롭힘을 당하게 하시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은 또 범죄하고 또 그 역사가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 1절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께 범죄하며 다시 또 반복되는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을 통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서 평화를 주시려고 사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해도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한 계획과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는 현재 오늘 본문상으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구원할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없어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 총 13명입니다. 근데 12명은 이미 태어난 사람, 이미 이 땅에 태어나 있고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자라서 건강하고 전쟁에 참여할 만한 사람들이 12명 전부 다였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명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였는데 아직 엄마 뱃속에 생기지 않았어요. 임신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지도 당연히 않았겠죠. 단지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가정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사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은 매우 드문 일이지만 하나님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장성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빠르잖아요.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보다는 가까이 있는 사람 쓰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기 편하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임신하게 하세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는데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는데 이제 모세를 엄마 뱃속에서 임신하게 하고 태어나게 하세요. 그리고 준비시키세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 쓰면 좋겠지만 느헤미야, 이스라엘 땅에서 1500km 떨어져 있는 느헤미야를 불러다가 성벽 재건하는 일을 맡겨요. 가까이 있는 이미 1차, 2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수만 명 있는데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성벽 지어도 될 텐데 1500km 떨어져 있는 느헤미야를 불러다가 12년 동안 성벽 짓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죠. 비합리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미 장성한 사람을 골라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셔도 되지만 이제 주시겠대요. 이제 임신부터 시키시겠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사사가 누구죠? 삼손입니다. 삼손. 그런데 삼손은 사사들 13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기사가 제일 많이 나오는 사사예요. 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사로잡아서 쓰기 시작합니다. 삼손이 태어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고 기쁜 일입니다. 3가지 차원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마노아의 가정이죠. 마노아의 가정에 새 생명의 기쁨이 있습니다. 가문의 대를 잇는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2절, 3절에 보면은 마노아의 부인은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가정에 자녀를 주신다는 것은 마노아와 마노아의 부인에게는 엄청난 기쁨이고 복음이죠.
애를 가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인데 애를 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인간의 기대를 넘어서는 선물이죠.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는 말씀이십니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래요. 부모에게 주시는 상이래요. 이런 상이라는 것은 뭔가를 잘해야 받는 거잖아요. 근데 마노아의 부인은 지금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임시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상으로 그냥 주신 거예요. 사라가 이삭을 보면서 그냥 기쁘고 좋았어요. 뭐 나이가 늦게 들어서 낳기도 했지만 그냥 존재 자체가 기뻤어요. 이삭을 보면서 웃음이 끊어지질 않았어요. 사라도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선물로 그냥 거저 주셨습니다. 마노아의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삼손이라는 존재 자체가 부모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는 존재 자체로 기쁘십니까? 옆에 있는 자녀들 한번 보세요. 같이 앉았으면. 존재 자체로 기쁩니까? 네, 지금도? 태어났을 때는 그랬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태어났을 때야 태어나서 이제 우는데, 핏덩어리 우는데도 애는 우는데 우리는 좋아했잖아요. 새 생명 태어났다고. 근데 지금도 그러냔 말이에요. 지금은 안 그럴걸요? 제가 예배 오기 전에 인터넷을 딱 봤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얘기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데, 여러분, 인터넷 기사 제목이 이거예요. 방금 낳은 신생아를 사실 분. 방금 신생아를 낳았는데 이것을 사실 분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준비되지 않는 부모가 미혼모가 애를 낳은 거죠. 근데 그 애를 누가 사요? 중간에 있는 사람이. 어떤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 사요. 그럼 이제 병원비를 한 98만 원, 100만 원 대납해주고 그 아이를 받아요. 근데 그 아이를 또 더 많은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요.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로 기뻐야 되는데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상급이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기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짐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은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같이 살잖아요. 잘못된 부모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를 일이잖아요. 이제 아이 생명을 가지고 돈 거래해요. 만몬이 주인이 돼가지고 아이를 물건처럼 팔고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지금. 지금도 존재 자체로 기쁘냐?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가고 자라면서 이제 소유를 보면서 기뻐하기 시작해요. 무슨 말이냐면 뭐가 있어야 돼, 아이한테. 뭘 잘해야 돼. 뭘 해내야지 기쁜 거예요. 공부도 잘해야 기쁘고 못하면 싫은 거예요. 예전에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태어났을 때 존재 자체로 그냥 기뻤는데 지금은 자라면서 남보다 뛰어나야 되고 남보다 남에게 없는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재능도 뛰어나야 되고 그래야 기쁜 거예요. 못하면 싫은 거예요. 구박하고. 여러분, 소유를 보면서 기뻐하기 시작하면요, 기쁨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자녀들의 능력은 한계가 있으니까. 못 해낼 일을 자꾸 해내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부모는 엉뚱한 기쁨을 기대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자녀들이 있으니까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저는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런 생명이 태어났을까? 너무 신기하고 기뻤죠. 아들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들은 아내가 임신했을 때 피부약을 썼었어요. 결혼하면서 신경 쓰다 보니까 피부 트러블이 있고 그래서. 근데 피부약을 쓰면 한 달 동안 잠복기가 있어요. 근데 그 잠복기 안에 임신되면 100% 기형아예요. 근데 그 기간에 딱 들어간 거예요. 임신을 했는데. 그래서 아내하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기도하고 낳자. 기형하든 어쨌든 낳자. 그렇게 낳았는데 다행히 멀쩡히 태어났어요. 감사하게도. 예. 너무 감사했죠. 딸은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선물이다. 이렇게 해서. 뭘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선물로 받은 거죠. 근데 둘 다 자라면서, 잘하면 좋죠, 저도. 근데 못하면 좀 속상해요. 말 안 듣고 하면 속상하지만, 그래도 그냥 좋아요. 내 새끼니까. 하나님이 상으로 주신 거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자녀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냥 존재 자체로 기쁜 거. 네.
두 번째, 삼손이 태어난다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기쁨이죠. 40년간 블레셋으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꼼짝도 못하고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삼손이 이제 자라가지고 이스라엘 구원하기 시작하니까 나라 입장에서도 엄청나게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삼손이 힘을 가지고 블레셋으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 줄 거라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죠. 힘을 쓰기 전까지는. 40년간 이제 블레셋으로부터 압제를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제 엄마 뱃속에 임신시키면서 자라서 힘을 과시할 때까지, 성령이 사로잡을 때까지 40년이 아닐까 싶어요. 구원하기 시작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손이 엄마 뱃속에 임신이 되고 태어나서 40세가 될 때까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모르지만 여전히 압제를 당하지만 하나님은 사사로서 구원할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주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보통 아이들이 뭘 잘못하면 아이고 너 커서 뭐가 될래?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삼손을 보면서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지금 당장 모르는 거예요. 백성들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계획을 실행시키시고 힘을 떨치기 시작하면 이제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바라볼 때 지금은 몰라도 장차 개바가 되리라. 개바가 되게 하리라. 개바라 하리라. 당장 베드로를 불러다가 너 시몬이든 너 지금 개바야 이게 아니고 개바가 되리라 장차. 여러분 장차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녀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과 세계에 기여할 만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못한다고 아니 우리가 어렸을 때 잘했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뭐 잘난 것도 없이 못했는데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놓으셨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자는 거예요. 그 안에 잠재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라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삼손이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쁨이죠.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에게 자녀를 주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무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만화의 부인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이고 의학적인 그 모든 장애물들은 하나님께는 장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다 극복해내버려요. 그리고 아이를 생기게 만들어버립니다. 시편 37편 23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걸음을 정해놓으시고 그 길을 기뻐한대요. 너는 이 사람이 되면 좋겠어.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어. 이거 정해놓으시고도 기쁘대요. 아직 살아간 게 아니에요. 걸어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너는 이거 되면 좋겠어. 이러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삼손에게 삼손 너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하면 좋겠어. 이러고 기쁘시다는 거예요. 아직 임신도 안 했는데. 저로 말하면 너는 목회의 길을 가면 좋겠어. 이렇게 정해놓으신 것만으로도 기쁘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알아차리고 걸어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는 엄청난 기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찬양했던 대로 부르신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 길을 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책임져 버려요. 우리는 감당할 것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으니까 보내신 분이 책임지겠죠.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걸어가도록 여러분들께서 잘 안내하고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삼손이 태어났는지 우리 출생 과정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고 이제 뒤에는 정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사사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과 부모의 합작품입니다. 하나님과 부모가 연합해서 함께 일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선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먼저 세우셨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들, 나 쟤들 구원해야지.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마노아의 가정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임신하지 못하는 마노아의 부인에게 임신할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삼손이 태어나게 하셔서 사사로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삼손의 출생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먼저예요? 삼손이 태어나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삼손이 태어났는데 보니까 남달라요.
막 어릴 때부터 우량하고 막 근육이 넘치고 막 힘을 막 이렇게 잘 쓰기 때문에 아, 얘는 이제 사사로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삼손을 사사로 보내신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미 이스라엘을 구원할 목적을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마노아의 집에 삼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먼저예요. 태어나서 뭘 잘해서 하나님이 뭘 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을 알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주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근데 출생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라면 출생해가지고 자꾸 부모들은 소유 가치를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꾸 부모의 길로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마노아와 마노아의 부인, 마노아 부부는 절대로 사사 위에 다른 건 못 시켜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구원할 사람이지 나가서 고기 잡고 있고 뭐 사냥하러 다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먼저예요. 출생보다 목적이 먼저예요.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자녀들을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목적 없는 자녀는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이 땅에 태어난 목적 없이 태어난 자녀가 없어요. 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 부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또 선하신 목적을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돕고 이끌어주기 위해서 부모에게 신앙 공동체에 맡겨주신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가정의 교회에 맡겨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가 합작을 해야 되니까 부모가 어떻게 하는가?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삼손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출생을 해서 사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부모 혹은 교회 역할이 필요한데 두 가지,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부모가 먼저 구별된 삶,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지 이걸 유심히 봐야 돼요.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마라. 14절에 가면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똑같아요.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는 것은 동일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서로 다른 사람에게 한 말이에요. 4절에 너는 누구냐? 마노아의 부인입니다. 마노아의 부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와서 아들을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마라. 그런데 14절 말씀은 누구한테 한 말이냐면 13절에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그가 삼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마노아에게 이야기했고 마노아가 삼손에게 가르쳐주고 행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4절은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부인에게 한 말이고 그리고 14절은 마노아 부부가 삼손에게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일들은 부모가 먼저 삶의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부모가 먼저 구별된 삶을 살면서 자녀들이 구별된 삶을 살도록 이끌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부모가 먼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그래야 자녀도 안 마셔요. 부정한 걸 부모가 안 먹어야 자녀도 안 먹어요. 이런 말이에요. 5절 표현으로 말한다면 태에서 나무로부터 나실린이 됨이라.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나실린이 되려면 엄마 아빠가 먼저 나실린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부모는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지도 않으면서 절제된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술 마시고 마음대로 살면서 너희들은 술 먹지 마라.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포도나무 열매 그리고 포도나무 열매나 포도 열매나 포도주가 해로운 것이 아니에요. 포도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 열매가 뭐 해로운 겁니까? 포도주가 해로운 거예요? 해로운 거 아니거든요. 그 자체가 해로운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것은 바알 종교와 연관이 있어요. 풍요와 다산을 쫓아가는 주변 이웃 나라들의 바알 종교와 연관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부모가 먼저 우상으로부터 단절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순수하고 신실한 신앙인이 되어야지만 자녀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예배의 본보기가 돼야 돼요. 기도에도 본보기가 돼야 돼요. 행함의 본보기가 돼야 돼요. 언어에도 본보기가 돼야 돼요. 헌금에도 본보기가 돼야 되고 헌신에도 본보기가 돼야 돼요. 그래야 자녀가 배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에게 본을 보였다. 얘들아, 섬기는 건 이렇게 하는 거야.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씻어주는 거야. 내려가서 냄새 나는 곳으로, 더러운 곳으로, 무릎 꿇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씻어주는 게 그게 섬기는 거야. 본보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서 8장부터 시작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결론을 맺으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는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문제가 있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때문에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본보기가 되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쳤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본보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보기,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본보기. 이삭이 그대로 배워요. 바울은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을 확신했죠. 어떻게 확신했을까요? 보였으니까. 근데 그게 어디서 왔는지를 바울은 알아요. 로이스, 외할머니죠. 로이스가 딸 유네게에게 보여준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은 이런 거야. 근데 그 딸 유네게가 아들 디모데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3대째 이어지는 믿음의 과정이 된 거죠.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슈바츠 박사에게 자녀 교육에서 중요한 것 3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가 본보기입니다. 두 번째는 본보기입니다. 세 번째도 본보기입니다.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본을. 그래야 자녀가 배운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한 말인데 오늘 아침에 TV에 나오는 사건은 어제 산 그리스도인의 성적표다. 오늘 뉴스에 나오는 사건 사고들 있잖아요. 어제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 사건 사고가 터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갖다 넣으면 오늘 우리 자녀들의 모습은 어제까지 산 부모들의 신앙의 모습 성적표예요. 자녀들은 뭘 할 게 없어요. 우리가 시험 친 결과니까. 자, 두 번째. 부모가 먼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표현이 중요해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믿음의 기도가 필요해요. 사사시대의 특징은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나오는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왕이 되는 시대가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마노아의 기도가 그 시대의 흐름을 뛰어넘는 역행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사사기 17장에 보면요. 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가라는 사람인데 어머니가 함께 나오는데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어요. 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훔쳐간 놈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 아들 미가가 훔쳐간 거예요. 자기가 가져와서 내가 훔쳐갔다고 말한 거예요. 엄마가 이제 큰일 났잖아요. 저주를 해버렸는데 아들이 저주를 받게 생겼으니까 저주 취소. 그리고 내 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뭘 하냐? 그 돈을 도로 받아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미가 집에다 신당을 꾸며가지고 신상을 갖다 놔요. 그리고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레위인이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아들 한 명을 택해가지고 제사장으로 세워요. 이게 미가 어머니가 미가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미가 어머니가 부모가 자녀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녀가 저주만 안 받을 수 있다면, 축복만 받을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하는 거예요. 서슴지 않고. 이런 형식적으로만 갖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으시는 건데, 싫어하시는 건데, 아니 우상을 갖다 세워놓고 레위인 구별하신 제사장도 아니고 일반 사람을 갖다 제사장 세워놓고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모양만 갖추고 복만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노아는 다릅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14절에도
12절에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러분, 부모가 왕이 되는 시대를 역행하는 믿음의 부모의 기도는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 왕 되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우겠습니다. 이 시대가 부모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이지만 우리는 옳은 대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신 대로 키우겠습니다. 그거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만화의 기도예요. 이 사사 시대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이 믿음의 기도. 미가의 어머니가 아니라 마노아의 부부,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릇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기도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사사시대와 같은 개인이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사는 세상입니다. 아까 그 아이를 돈 주고 넘기는 거 보세요. 돈만 된다면 뭐든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부지런히 우리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둠에 갇혀 있으니까 안 보여서 그런 거지. 몰라서 그런 거지. 거기에 협력할 동력자 부모와 신앙 공동체, 그리고 구별된 삶과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의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부모, 신앙 공동체와 동력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을 선하신 목적대로 사용하시길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명절을 맞아서 한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의 가정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이런 가정, 마노아의 가정 되셔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녀로 키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시대와 같은 어두운 시대를 지나면서 그럼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에 매몰될 것인가?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자기 소인의 옳은 대로 행하는 선악과를 열심히 따먹으면서 하나님과 멀어질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데 그 어두운 상황 가운데 한 줄기 빛과 같은 마노아의 가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고 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꾼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 부모, 먼저 구별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주신 자녀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자녀를 키우겠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삼손을 일으키셨고 하나님의 영이 4번이나 강력하게 임하시면서 블레셋으로부터 나라를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도 이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대의 부모들이 행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왕이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그러한 자리로 겸손하게 내려가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부르신 뜻대로 자녀들을 내어드리며 먼저 모범된 삶을 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믿음의 가문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불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정말 이 찬양이 가정의 달이나 또 연합 예배하면서 함께 모인 이러한 날에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평상시에 부르는 가정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부를 때마다 믿음 생활 잘 하지 않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또 마음이 아프고 슬퍼질 텐데, 우리 가정도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이런 탄식이 나오는 가정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에 부모의 신앙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우리 자녀에게 이러한 열매가 맺혔겠지 생각하며 자녀를 탓할 것이 아니라 부모가 다시 한번 신앙의 재정립을 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부모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모의 아름다운 모습을 자녀들을 또한 본받게 하시고 예배의 본을 받으며 기도의 본을 받으며 행함의 본을 받으며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헌신하는 모든 본을 잘 삼아서 참으로 자녀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서 여기저기 흩어져 살아갈 때에도 크리스찬으로서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를 거듭할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한 해에 몇만 명씩 떠나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이 믿음을 가졌다가 예수님을 믿다가 교회에서 예배하다가 떠나버렸는데 하나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신들만의 문제일까요? 교회 안에는 우리가 혹시나 잘못된 언행 심사로 인해서 상처를 주진 않았을까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모이듯이 예배 때가 되면 흩어지고 나누어졌던 가족들이 다시금 교회로 몰려와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떠나 있는 시간이 오래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탕자처럼 속히 깨닫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늘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모든 동부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가정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평강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귀하게 사용되어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잘 유지해 나가며 하나님이 하신 사업들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교회학교 우리 귀한 자녀들 다음 세대 미래의 동부교회와 함께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 교회학교는 교회 안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저 작은 교회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으로 저 교회학교가
믿음의 산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생님과 교육자와 또 보내시는 부모님을 통해서 본을 받아 우리 믿음의 역군들이 일어나는 귀한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서 하나님 많은 사사들과 같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일꾼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장차 계바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선 우리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 세상 어디를 갖다 놔도 그 세상을 이겨내며 세상에 겨우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혁시키며 하나님 나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이 시대의 믿음의 역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명절에 혹은 타지에게 가서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연휴가 계속되고 있사오니 다시금 가족들과 모였다가 흩어져 여기저기서 살아갈 때에도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좋은 소식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기쁜 소식으로 교제하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명절에도 가족들이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누지 못하고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또 집에 있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고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옷자락 붙잡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근원부터 치료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이 시대도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보기도를 들어주시고 본인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한 이 나라와 민족 지구촌 주님 곳곳마다 인간의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선악과를 마음껏 따먹으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다시금 반납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때 세상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 동부교회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셔서 순천이 순천되는 역사를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수능치는 자녀들 하나님 지혜를 더하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귀한 열매를 통해서 진학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또 군부대 가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결혼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충분히 가능할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자녀들에게도 가정에도 새 생명의 기쁨이 넘쳐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마노아 부부처럼 구별된 삶을 살면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 사사 삼손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기를 소망하며 함께 모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동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마다 가문들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